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실 때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잠시 몸과 마음과 이런 걸 좀 가다듬는 시간 몇 초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있을 때 바르게 사랑의 말을 전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독한 말을 하고 독한 태도를 취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냈던 것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감사할 것들도 넘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가족들 간에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 다 평안하게 하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강건하게 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알고 또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모두들 가운데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최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얻거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에 드리는 수요 정오 기도회가 하나님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도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치료제와 백신이 나라들 가운데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 인류가 공유하며 서로 섬기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각자의 모임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들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만을 아는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사랑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들이 사회와 협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명절이라서 가족들끼리 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좀 바라보시면서 손도 한번 잡고 또 자녀, 부모 이렇게 함께 계시면 서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할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귀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족끼리 더욱더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이죠. 오늘 10월 4일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한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본부와 또 우리 이 세종시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를 각자 또 교회가 영혼이 성장해가고 내면이 성장해가는 귀한 시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고 교회도 조금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그것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 또 청년들도 있고 한데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막히거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셔야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또 어른들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는데 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효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건강하셔서 또 우리가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방송되는 예배에 실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방송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주일날 꼭 시간을 내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요 글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따라서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에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 처음 며칠은 특별한 일 없이 숙소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오늘 본문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건의 개요를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받는 복채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점치는 귀신이 들린 노예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소리를 치면서 며칠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심히 괴로워한 나머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성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왜 귀신을 쫓아냈는가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에 관한 것이죠.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여종은 빌립보 사람들이 미래를 결정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빌립보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언뜻 보면 이런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울을 높이는 말을 하고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면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스님이나 신부님이 예를 들면 요즘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런 분이 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매일 TV에 나오거나 개인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매일 저를 위해서 떠들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부님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신 신부님 추기경이나 이런 분이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대단히 저는 유명해지겠죠. 이렇게 계산이 뻔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바울이 갔는데 그 동네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점치는 소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높이고 뒤에서 떠들면서 쫓아다니면 답이 나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바울은 그 동네에서 더 유명해질 것이고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이 언뜻 보면 성공하는 걸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뻔히 나오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 도움받는 게 싫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위험을 자초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머리가 나쁜 모자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면 이 아이의 주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이 복음의 동역자로 위장하고 있는 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입니다. 그 소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가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위장하고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주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정황을 놓고 보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전도를 돕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높이고 막 하니까 그런 걸로 보이지만 그 귀신과 그 여종은 바울과 복음의 원수이지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짓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복음의 진리를 저버린 자들, 그들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그 위치가 내려오게 되고 했던 것들이 많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 바울이 여종의 말에 고무되어서 그냥 두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 거야.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장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귀신의 힘과 말을 믿고 모인 것에 불과하겠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신,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구나. 그걸 누가 말했어요?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뒤에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아, 그런 거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녀야겠구나. 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한두 명이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그 귀신 들린 소녀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과 그 소녀가 동역하고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아닌 사람과 사탄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사역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열매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역의 어떤 결과물은 열매로 말하는 거지, 열매라는 것은 크고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혔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열매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많은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다 벌레 먹은 그런 것만 있으면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열매는 몇 개 없지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이 진짜 열매가 맺힌 것이고 그것이 바른 사역의 결과물인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영적인 안전을 택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안전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복음과 기독교를 대놓고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고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유혹합니다. 적이 아닌 친구와 동역자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죠. 네. 교회와 성도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갈래 길에는 반드시 이 길이 섞여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적이 아닌 친구와 동역자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이 그 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순수한 복음을 지켜왔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이 몰려와서 돈이 생기면 대부분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운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나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그런 교회에게 풍족한 재정과 사람이 많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계략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가정에 좋은 직업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기 즐거움에 빠집니다. 그동안 내가 가난해서 하지 못했던 거, 그동안 내가 뭐 하느라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시간이 나는 날이 주일이고 토요일이니까 그때 놀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저만 봤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더 시간이 없을 텐데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다가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축복일까요? 사탄의 계략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고3 때도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던 이 학생이 대학교에 가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계략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자,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닌 자기 자신의 육적 욕망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을 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더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은 아예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떤 걸 하고 그런다면 그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안타까운 거는 또 성공해요. 그러면 멋지게 우유부단하지 않게 결단을 내리고 신앙을 포기하죠. 그리고 마귀가 준 그런 영광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마음에 고통이 오거나 어떤 것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럼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자,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모토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모토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와 자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다가 본질을 잃고 몸집만 비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뚱뚱한 건 병입니다. 네. 우리나라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안 뚱뚱한데도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만 뚱뚱한 건 병입니다. 그렇게 뚱뚱하게 되려면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쓸데없이 많이 먹고 쓸데 있는 움직임을 안 할 때 병에 걸리는 거죠. 몸집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이러면 교회가 비대해집니다. 그렇게 비대해지면 결국은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삶이라는 어떤 그런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슬픈 건 이런 교회나 성도 모두는 이런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승리, 마귀가 주는 성공 이런 것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 만드는 욕망 그것을 따라서 살다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둥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은 거의 등한시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인간적인 위험과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회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영광과 성공에 유혹을 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간적인 손해와 위험을 당해도 돌아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은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영원이 중요하고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고 버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맞서서 인간적인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 전도마저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잘 판단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의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못 벌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 돈 얼마 때문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들이 식민지의 공공질서를 책임지는 관원들에게 가서 여종이나 이익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따를 수도 없는 행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로 고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고발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냥 안 따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발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관원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나오죠. 왜 그래? 왜 그게 고발의 이유가 됐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행위가 그들의 잘못된 의식과 가치관과 행위를 알게 하고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목적과 방법과 나의 목적이나 어떤 싸움의 방식보다 더 고귀하고 선하고 고상하게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의식과 가치관, 행위의 치졸함과 더러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고상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이렇게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런 악독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한쪽은 악독한 반응만 보이면 이 악독한 이 짓을 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고상해? 너 뭐야? 그러면서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드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싸움을 거는데 싸움을 걸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더 죽이려고 하고 더 미워하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바울이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소녀의 그런 말이나 그런 걸 좀 이용하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뭐 유대교 분파의 한 종류가 이곳에 와서 유대교에 뭘 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력이 커지면 서로 이렇게 좀 합쳐가면서 같이 해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신 들려서 괴로움 속에 있는 어떤 그 소녀를 구해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녀를 구해준 겁니다. 반면에 주인들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소녀를 노예로 잡아두고 이용해서 돈이나 버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 소녀를 치료해준 바울을 미워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바울은 그 목적과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늘에 있는 그런 고귀하고 고상한 거룩한 것이었고,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소녀를 통해 돈이나 벌어먹는 아주 더럽고 악독한 그런 노예의 주인들이었던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주인들, 이 노예의 주인들은 바울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차이를 보고 나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의식과 가치관과 행위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고상해?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지 한 소녀를 귀신 들린 것에서 구해줬다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른 말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불같은 화가 일어나고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나가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더러운 가치관, 죄악, 행위, 치졸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기 예수쟁이가 온다면서 함께 어울리는 걸 싫어했어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어울리면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걸 싫어했어요. 심지어 과거에는 동네 목사님들이 동네 유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목사님들이 동네 모임에 가면 기도해주고 금방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불편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 주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행위라면서 기독교인을 배척했었는데 복음은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째, 저들은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저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독교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엔 배척하죠. 기독교인이 같이 섞여서 밥 먹고 음식 나누고 노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와 나와 똑같기 때문이죠, 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의 길이 막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기독교인과 어울려서 뭘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는데, 지금은 기독교인과 어울리는 것을 내 죄가 드러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식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좀 놀기 부담스럽고, 이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바로 세상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친해서 비기독교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기독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짓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고귀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와도 아무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니, 나랑 똑같네. 예배 끝나고 어디 우리 저기 생맥주나 한잔하러 갈까요? 이러면 다 또 갑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우리 새신자 왔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환영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고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한잔하러 가는 거죠. 뭐 한잔하는 게 뭐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질감이 없어요. 이질감이. 똑같아요. 세상의 친구들하고 놀거나 여기 와서 놀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놀면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목사님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좋은 얘기를 또 해줘요. 또 만나서 상담받고 싶으면 목사님에게 뭐 교회 어른들에게 가서 얘기해주면 또 잘 또 들어줘요. 그런데 이질감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살다가 오직 돈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 또 좋은 말씀 들으니 좋고 또 어른들이 잘해주고 친구들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감정과 이런 식의 장점은 어느 종교에 가도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동아리에 가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이익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이익을 버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미움받고 무시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독교인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움받는 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기 위해 미움받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내가 겸손하고 양보하며 웃으며 대했더니 나를 무시하더라. 나를 바보로 알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성질이 없냐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겸손하고 양보하고 웃으며 대했더니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 이거는 세상의 이치고요. 우리는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면 내가 그를 먼저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를 먼저 그렇게 대했는데 그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고 나는 겸손하고 양보하고 웃으면서 대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그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바보로 알더라. 그 사람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바보로 알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으며 살고 있구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거랑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인 거지 그 길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제가 안 그렇다고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우리 기독교의 문제이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건물이 비어가고 헌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본질이 해결이 돼야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고 다녔어요.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세리와 가난한 자와 또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지냈어요. 안식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던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기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 그 죄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또 군중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길을 택한 예수님이 미워서 불같이 일어나서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대한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자마자 돌아서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죽인 사람들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그분이 한 얘기를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한 일대로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가는 곳마다 겸손하고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상대방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방법입니다. 지는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승리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지는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서 있는 자리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힘이 들어도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곳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어디에 두든지 그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에 두든 그 소금이라면 맛을 보면 짭니다. 그리고 소금과 함께 있는 것은 잘 썩지 않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든 그 빛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둘,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다시 말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처럼 어디 가든 티가 나야 하고 어두움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든 티가 나야 하고 어두움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역동적으로 미움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드러나고 가만히 있어도 썩은 게 표가 나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저러는구나. 지 혼자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머리의 의식과 행위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곳에는 죄가 드러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송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을 마치는 날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곳에 살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나와는 달랐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저도 이게 소망인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빌립보에서의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천국에 그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질이 없는 거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대신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위대한 성도들의 길이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달리는 길. 그래서 나는 성질이 없고 내가 모자라고 그런 것보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다 마치고 끝내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 존재감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예수를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열매를 맺는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이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사도들의 삶, 위대한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의식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모든 행위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삶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날을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 형제들,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영혼이 있거든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나의 다른 것 다 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알아 새롭게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부모가 예수를 알아 새롭게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예수를 알아서 주님과 일평생을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 일을 이루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 이 곤고한 날이 가기 전에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선배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효를 다할 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준 성공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이곳에 빛이 퍼지게 해주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죄악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로 가족이 함께 모여 오늘도 예배 드렸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 평안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정들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들을 사용하며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서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